오랜만으로 영적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게 공급을 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 이걸 공급받은 사람은 예배 태도가 또 다를 거예요. 뭐 집사님처럼 뭐 기다려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안 드렸더니 내 상태가 완전 무너지고 뭐 이런 건 여러분이 평상시 언약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 말씀은 재해석을 해야 되는 시급한 치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급한 치유 이러면 너무 이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이래 시급한 치유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재해석입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것 갖고 복음 속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없애라, 성격 바꿔라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시급한 치유가 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처도 생겨지고 이 생각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이 무너진 것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마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이 어긋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받아야 될 시급한 치유입니다. 이 안에는 고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지금 30년 되어질 날에도 전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고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질인 거예요. 내가 꺾을 힘이 없어요. 사단의 세력은. 그러면 이게 항상 사단이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고질적인 이 상황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왔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7살 때의 생각이나 50살의 내 생각이나 항상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속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7살 때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받은 그 상처가 세월이 지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태풍도 불어서 다 씻겨갔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른이 되어진 거예요. 50, 60이 되어진 거예요. 같은 문제가 왔어요. 비슷한 문제가 왔어요. 내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가 왔어요. 그 7살 때에 받은 상처나 50, 60이 되어졌을 때의 문제 사건 속에서 똑같이 푸는 거예요. 이게 고질인 거예요. 이 생각을 발견만 해도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인정을 절대 안 해요. 항상 나는 문제 없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단의 이 통로거든요. 항상 너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부모 밑에서 어릴 때에 있었던 무너진 마음의 상처인데
결국은 뭐냐? 비뚤어진 생각인데, 잘못 판단하는 생각 때문인데, 이게 내가 결혼을 해서 환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항상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다 라고 풀어가는, 여기가 사단의 함정인 거예요.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이전의 과거 가정으로. 오늘 현재를 살리려면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라고 해야 되고, 당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해야 오늘의 현재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자 그러면 나는 나와 정반대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났다. 그 당신의 성격하고 내 성격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안이 똑같은지 바깥이 똑같은지, 비뚤어진 고질적인 사단이 붙잡은 생각이 똑같아서 같은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마음에 들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난 사랑 안 했는데요. 아니 얘가 끌고 간 함정을 왜 그럼 니는 못 빠져나와요? 똑같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해요?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조져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고질이에요. 고질. 죽을 때까지 난 평생 당신 때문에 나는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그 행복은 누가 만드는 거냐? 그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치유가 되어졌을 때 행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내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절대 죽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삶은 못 삽니다. 왜냐? 상대방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원하는 걸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어진 자기의 기준입니다. 여기 자기 생각이에요. 내한테 맞지 않는다. 잘못된 자기 고질적인 사단에게 잡힌 그 생각에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경제와 이게 안 맞는다.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될 거야. 못해. 닌 못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힘을 얻다가도 그 상대방의 말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안 되어져도 지켜볼 줄 알고, 안 되어져도 뭐가 안 되어서 저럴까 하고 될 수 있는 상황을 말을 해주겠죠. 무조건 내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우린 뭐라 그래요? 네 같은 건 안 돼. 넌 원래 안 됐잖아. 못할 걸 너는 원래 못했잖아.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될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내리는 저주예요. 다음 주 메시지겠지만 저주를 우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린 저주는 끝까지 갑니다. 그 저주는 절대 풀 수 없는 게 자식이고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넌 안 돼. 그 저주를 묶은 거예요. 안 되는 저주를. 쇠고랑을 싹 던져버린 거예요. 고질적인 거.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되어져서 자기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난 안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걸었던 그 저주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주팔자 운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선포되어진 그 뒤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 인생의 팔자를 부모가 자녀를 울고매잖아요. 팔자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부모가 넌 안 돼. 너는 못해. 넌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팔자의 운명을 다시 쇠고랑을 채워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는 게 뭘까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딴 거 있습니까? 정신. 생각이 틀리면 정신의 문제가 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정신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걸까요?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을 정신 문제라고 얘기해요.
어느 부분에 집착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과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계속 오늘도 살려주고 있어요.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낸 거라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빼버리고 말씀도 빼버리고 집착으로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과거에 집착해서 그 집착으로 과거를 살려내느냐?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는 부모님이 힘들어서 한 말도 자기에게는 상처가 되어져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상황을 어린 내가 5, 6살 되어진 내가 빚에 쫓기는 그 부모가 내가 너희들을 괜히 나가 어쩔 수 없이 너희는 고아원에 보내버려야 된다 하는데 아이는 뭘 잡았느냐? 내를 잘못 낳았다 하더라. 안 낳을 걸 내를 낳았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미우니까 고아원에 보낸다 하더라. 요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부모가 했을 때는 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 상황을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 부모님 일어나 봐라. 그때 그 상황이 어찌 돼가 내한테 그 말 했느냐? 못 물어보잖아요. 통틀어서 네 상처는 그거 받을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이유를 캐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게 상처구나. 이 뭔가에 어릴 때에 갖고 있었던 내 뭔가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분위기로 하여금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 연약하냐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진단해서 볼 때 아, 어떤 말에 나는 연약함이 있구나. 나를 무시하는 말 했을 때는 남들보다도 곱하기 몇 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상처받았다 하면서 무시한 거 아닌데 상황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에 5, 6살의 그 수준에 부모님을 이해하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대로 어른이 되어졌는데도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착 상처인 거예요. 그 과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릴 때를 조사를 하셔야 돼. 여러분은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풀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대로의 상처를 우리 자녀에게 또 그대로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판단이 틀린 거라서 그래요. 상처는 판단이 틀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진 데서부터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요때 판단이 안 되어졌을 때에 뭐가 나올까요? 요때 두려움이 나오고 요때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불안할 이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성장을 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졌는데 우리 자녀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도 아직까지 5, 6살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하고 계속 싸우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하고는 도대체가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수준이. 5, 6, 7, 8, 9. 엄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엄마는 진짜 뭐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얘기 계속해요. 그 엄마가 어찌 30살 되어진 딸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자녀는 계속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는 놔두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이거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못 봐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 이게 있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근데 뭐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내게 계속 들어와서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어째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경제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는 건 경제예요.
그 경제 때문에 두렵고, 그 경제 때문에 불안하고, 그 경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 경제 때문에 집착하고, 결국 나는 정신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니는 어릴 때 틀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구나. 이래 되는. 그것뿐이냐? 고질적으로 사단한테 잡혔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 합니다. 막. 그리스도 합니다. 나를 진단해서 그리스도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한은 거짓말이라. 언약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언약이라는 중요한 것을 내 가슴에 넣어야 돼.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요게 있다라는 말은 복음, 아무리 이거를 그려놨어도 이거 거짓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니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니를 속여가지고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니만 저주예요. 정말 오늘 복음으로, 언약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 오늘 말씀 왜 듣습니까? 네 일주일에 상황과 문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를 꺾으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보일 날이요. 이제는 생각과 판단이 귀신하고 함께 합니다. 요거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귀신이 보이기 이전에 그러면 뭘 갖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진 우울증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이요. 이게 귀신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강한 자기의 성격으로 강한 의지로 어느 날 한계가 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 다 드러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다 드러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뭐 되느냐? 마음의 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섭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대화를 했을 때 맞지? 됐나? 오케이. 악수한 거예요. 그 뒤에 요 생각 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수하고 웃은 그 뒤에 요게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의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걸. 이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가족, 다른 사람, 내가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계속 이랬다라고 자꾸만 얘기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으로 둔갑한 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둔갑했을 뿐입니다. 복음, 모습, 말 안 속습니다. 알고 있어요. 둔갑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통로예요. 엄청난 큰 통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생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 잘못된 생활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 게임 몇 시간 하냐고. 그리고 폰 얼마만큼 하냐고. 계속 전화질,
받을 때까지 전화. 그리고 이 사람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손 완전 저리가 끊자 하는데도 끝까지 얘기할 말이 많아. 잘못된 생활인 거예요. 전화는 1시간 2시간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전화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지는 절대 안 듣는다. 어제 메시지 우리 또 토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보고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한다는 거. 기도는 1분 하면은 오케이. 전화기는 2시간 해도 오케이. 규모가 일단은 없습니다. 규모가 뭡니까? 식사 규모 뭐 없습니다. 시간 관리 규모 없습니다. 약속, 이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키질 않았는데 왜 나와가 이자부터 그래서고 뭐 까먹었는데 겨우 생각해가 뛰 나왔다 해서고 그걸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모가 없는 거. 내가 내일 7시에 출발을 해야 될 내가 새벽 5시, 6시에 잠이 드는데 그게 규모라고 생각합니까? 못 일어나는 건 당연해. 어젯밤에는 밤에 힘이 있잖아요. 약속을 막 철떡같이 합니다. 아침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절대 못 일어나잖아요. 요새 할 말 좋잖아요. 내가 코로나 끼가 있다 하면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악용한다. 지가 규모가 안 돼가 약속이 안 되는 아침에는 우울증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다 죽어가는 소리 한다.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은지. 전화를 받을 때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얼마나 규모 없는 소리, 생활이 안 되는 소리인지. 내 아프다고 막 다 진짜 아픈 소리 해서고 막 그 규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프면 진짜 내 아픔 이런 거 딱 누웠다 딱 일라고 해야 돼. 365일 아픈데 왜 그게 아픈 겁니까? 안 그래요? 아침마다 맨 내만 힘들고 막 바쁘고 생활. 자, 5번째 시급한 치유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치유. 일단은 가정이라면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라면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이라면 일단 대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뭐가 됐단 말이에요? 분열됐다. 대화가 안 돼. 옳은 소리가 안 들어가. 잘못된 것만 엄청 습득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대물림이거든요. 이거 대물림이에요. 내가 넣어준 거예요. 내가 윗대에서 대화 안 된 내가, 분열을 본 내가, 우리 자녀도 그렇게 대물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따뜻한 말, 너는 할 수 있어, 용기, 이런 말에는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요. 누구든지 품속에 안겨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안아줄 마음이 있고 안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손이잖아요. 따뜻함. 얼마나 막 냉랭한지 막 절대 대화 안 하고 싶고 막 분열이라도 막 대분열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 갔다 오면 상처받고 오지 마. 밀어내버리지 마. 욕해버리지 마. 저주하지 마. 10번 듣다가 막 야 이거 11번째는 막 집 나가자 막 이래 되잖아요. 이 내물림이에요. 내가 내모른 겁니다. 가정 문제. 가정 문제로. 어릴 때요 아이들이 집을 그냥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보릿고개 시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가난해갖고 막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막 옛날에 뭐 그랬다 하던데 전 잘 모르겠고. 그래도 분열 안 되려면 옥수수라도 같이 삶아갖고 먹고 해야지. 뭐 자식을 뭐 어디다가 막 갖다 팔아보고 뭐 그래 합니까? 그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팔리간 놈 돌아와가지고 내 옛날에 그래갖고 입양을 갔는데 이제 내가 엄마 보고 싶어가 돌아왔다는 그 엄마가 재혼해가 어디 갔는데 그 만나 주겠어요? 자살하잖아요. 그 죽잖아요. 내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이래가 또 이거 들잖아요.
누가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여기에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자식은 범죄 안 지을 것 같은 느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안 있고 우리 가문이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가문이고 살인한 가문이고 도망치는 가문이고 사기치는 가문이다. 사기성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사기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많이 벌라고 교회 다니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교회 다녀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문제부터 먼저 보고 인정해라. 내 문제를 빨리 봐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가족 변화된다. 니는 안 변하면서 왜 자꾸 나만 변화나 하느냐. 그래야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외식 한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해본 적 있어요? 이놈 하자 그러면 저놈은 요놈 빠지고 막 가서 막 계속 폰만 하고 있고 말 안 하잖아요. 외식하러 가서도 거기서 막 이거 한다고 대화 절대 안 하잖아요. 고개 들어서 엄마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 부모가 이랍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머리 좀 들어봐라. 또 이랍니다. 그래 왜? 요라고 또 다시 이런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어저께 우리가 토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10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에요? 1명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1명.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자녀가 어쩌고 하지 말고 네가 되면 되는 겁니다. 1명. 네 1명. 이게 다 살려냈다. 사실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자녀에게 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자녀 때문에 숨겨놓고 힘이 있어서 숨겼던 거 아이 놓으면 다 나와. 아이 놓으면 다 나온다고. 다 나오게 돼가 있어요.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아이가 우리 성질 닮아가지고 엄청난 성질로 막 우유병도 막 쥐 던지면서 먹잖아요. 쪼매난 게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강보에 뭐 이런 게 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니 닮았다 이러면서. 나 닮았다 해야지 니 닮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둘이 같이 닮았잖아요. 씨와 밭은 뭐 저거 둘이가 된 거지. 이래가지고 우린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너 할아버지가 그랬다면서 또 이래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시에다가 네 밭인데 자꾸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제 말이 거짓말인지 보시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재해석을 하자. 재해석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러면 재해석을 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당연히 네한테 이 문제가 와야 네가 복음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건 거예요. 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야 네가 당연히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설 문제다.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는 원망하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왜 내가 찾아야 되느냐 이랍니다. 억울하다고 싫다고 막 이래 풀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문제를 주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뭐냐 요거 풀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은 그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게 문제가 있느냐? 즉각 그리스도께 가져가라. 이건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까? 사탄이 준 재앙이 있어요. 재앙에서 뭐 하느냐? 해방받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하면 문제 때문에 이래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 앞에서 핑계 댄다니까요. 아니에요. 재앙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와봐야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자의 자리에서는 제자의 위치와 제자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와봐야 네가 제자인가 아닌가 알게 되겠죠. 자, 이제는 문제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유를 가졌어요. 자, 이제 요때 갈등이 옵니다. 가정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교회의 갈등, 환경의 갈등, 경제의 갈등, 엄청난 갈등이 오기 시작하겠죠. 재해석을 해야 돼요. 아, 이 갈등은 하나님의 응답이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건 거예요. 응답이 올 만하면, 치유될 만하면 사건을 터뜨리잖아, 우리가. 그게 지금요 고질적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응답 받을 만하면, 자식이 좀 어떻게 좀 잘 될라 하면, 취직 좀 잘 될라 하면 사건을 딱 터뜨려가 응답 못 받게 하는 장본인이 우리잖아요. 응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장본인이 나다,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기 싫죠? 왜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냐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이래 나옵니다. 자식을 위하여 내가 한 것밖에 없는데 이래 말합니다. 놈이 그 뭐 또 자식이 위하여 안 한 또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강조합니까? 별 필요도 없는 말인데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방법을 썼다. 애들이 싫어해. 고쳐야 돼요. 난 그 길로 고쳤다니까요. 이거 아니구나. 아니면 돌아와야 돼요, 빨리. 끝까지. 그래도 이 쪼매난 것이 막 대가리 피도 안 말란 것이 일하면서 엄마 지방하면서 끝까지 내 뜻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받기를 원치 않으면 놔둬야 돼요. 불쌍해서 계속 끌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놔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저주 재앙은 본인이 받아야 돼. 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해주고 있어야 돼. 긁어서 계속 부스럼 만들면요, 복음 들어가고 나면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니를 위하여 내가 한 건데 이러면서요, 놔둬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문제라고 하는 덫이 있다니까요. 문제다 하면서 네 생각과 마음의 문제지 그 생각 속에 갈등이다라고 내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덫이에요. 착각의 덫이에요. 문제 아닙니다.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푸시는데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요거 읽어내야 돼. 그래야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보라니까요. 앞모습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갈등을 줬어. 앞모습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한테 갈등을 줬어. 옆모습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내한테 갈등 줬어. 뒷모습 한번 보세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중심 한번 봐주라니까요. 정말 갈등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답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서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응답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재해석합시다. 어떤 문제를 재해석하느냐? 경제. 올바른 경제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올바른 경제관. 우리는 무조건 막 모으고 막 내 손에 잡히는 게 경제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올바른 경제관은 뭐라고 했냐면 너가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샘이 흐르고 꿀의 소산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경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경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유익을 주시도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수요일날 빚진 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줬더만은 나오다가 보이게 꼴랑 몇 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잡고는 내 돈 내놔라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경제입니다. 자기 유익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진 경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절대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재물이, 이 경제가 우상에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가 내 우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일주일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경제가 올 때는 10원도 없고 영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1,000원은 아깝고 내가 주구장창 묻고 똥으로 나올 거기에는 완전 투자하고 먹는 거 우상이에요. 그럼 뭐 탐심 우상이에요. 우상 앞에 쓰여졌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 경제는 멸망하게 된다. 요래 나와 있는 거. 흥금과는 네가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는 겁니다. 그 경제가 없어. 육의 것만 주구장창 쌓고 하나님 앞에는 경제 쌓은 게 하나도 없어. 먹고 마시고,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그 경제가 멸망하게 된다. 나중에는 이 말이겠죠? 우린 다 살은 거 아니잖아요. 자, 예배에 대한 재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배는요, 굉장히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들었어요. 피예배예요. 언약 잡은 예배예요. 저주 재앙이 완전 꺾인 예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갖고 드리는 예배예요. 138에 집중되어진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절간에 간 예배로,
시간이 되면은 드리는 예배로. 다른 거는 매일은 평일날에는 육의 것 다 써다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쓸 수 없는 예배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앞에, 미신 앞에 서듯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지난주 메시지예요. 지난주 강단 2부 여러분 듣고 오셨죠? 바벨론이 왜 바벨론의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어졌는지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이들이 뭘 잃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 한 명이야. 그게 예배입니다. 엄청난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내려가고 이 예배 이거 대물림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손이 이 예배에 대한 대물림 안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좋은 말 할 때 들어놓으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하고 내가 나누는 대화가 뭔지, 내 딸하고 내하고 나누는 대화가 뭔지, 완전 이스라엘과 바벨론하고 다를 바 없는 대화를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잘났다 못났다 그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가르칠 때는 똑바로 딱 할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더 떠가지고 막 할 말 많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니 그거 몰랐지? 하면서. 니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아냐? 하면서. 복음 희석 완전 다 시켜버려. 복음이 얼마나 힘없도록 만들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없도록 만드는지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예배 힘 하나도, 그 예배는 똑바로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대충 그냥 드리면 된다고, 시간 되면.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를?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받고 그 딸이 그 엄마를 다 본 겁니다. 예배는 절대 가치 없다는 거. 그걸 본 자녀가 큰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 말은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을 똑바로 할 존재가 안 돼. 내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엄청난 수준, 기준, 표준, 복음이라 하면서 수준, 기준, 표준이 완전히 이거라 재해석해야 될 이 문제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위기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위기는 예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래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기로 가진 거죠.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1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위로 바꾸라고 위기를 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예배는 죄가 들어있다는 말인 거예요. 죄. 하나님하고 분열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불신앙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앙이야. 재앙을 절대 꺾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결론은 뭐냐? 문제의 결론은 나중심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내 운명 못 바꿉니다. 창세기 3:11장은요. 결국 여기에서 한 단어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한 단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빈 곳입니다. 딴 데 복음 하지 마세요. 네가 비었습니다. 내가 비어버렸다니까요.
내 곳에 그리스도 넣으세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스도. 나가면 또 다른 행동할 거잖아요. 들은 메시지, 쓴 메시지는 엄청나게 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 자,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절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때문이면 1장 3절 되면 돼요. 흑암을 물리칠 빛. 그럼 돼요. 또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건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 바꾸세요. 그리스도로. 이 주인을 바꾸고 나면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자가 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냐? 창세기 3장을 꺾으면 되니까니까. 창세기 3장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15절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의 속임수가 여기 들었잖아요. 요거 꺾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단의 속임수를 꺾어낸다니까요. 사탄이 파고들어서 하나님 말씀 절대 믿지 마라. 요 말이잖아요.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로 나의 권은 창세기 1장 27, 28절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일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일만 따먹어버렸어. 누구를 통하여?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는데 뱀이 하와랑 너무 친한 자야. 그가 먹어봐라. 그랬더니 보고 먹고 싶어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던 하나님이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럼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지 숨바꼭질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지어주신 그 하와가 뭐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하와는 뱀이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하와야 어디 있느냐까지 물었어요. 뱀아 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절대 안 물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일을 먹게 만든 장본인 사단을 향하여 던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종합해가지고 끌고 와서 어디를 세우기 위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뱀에게 묻지 않은 이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몰아온 겁니다. 그걸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여기에 나는 진짜 안 되는데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연약한데 연약해도 괜찮아요. 생각이 옳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절대 괜찮아요. 성령으로. 성령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오늘부터 깊은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응답, 나의 치유 있습니다.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내 영적 상태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내 영적 상태를 다시 세우는 귀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